착한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부처님의 해답. 세상에는 분명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불편해도 참고 억울해도 웃어넘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 양보하고 나누며 살아왔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감사보다 무시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더 고단하고 더 힘겨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복은 오지 않는가? 왜 나는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왜 착한 사람일수록 고생이 많은가?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은 단순히 착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에서 자라난다. 지혜가 없는 착함은 때로는 스스로를 해치고 때로는 집안의 기운까지 흩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착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리일 뿐입니다. 착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 착함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착하다는 이유로 늘 이용당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늘 희생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괴로움과 억울함이 쌓여갑니다. 이것은 결코 복을 불러오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온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인 동정에 불과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계산일 뿐입니다. 복은 이 둘이 만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싹 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한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그 해답을 차례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 길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풀고 진짜 복을 불러오는 법칙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잠시 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일부 복이 머물지 않는 착함의 착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찾아온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 속에 커다란 착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착함을 참음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고 늘 참고 살아가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참음은 곧 쌓임이 됩니다. 쌓인 감정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고 관계마저 어둡게 만듭니다. 이것은 복을 부르는 착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굴레일 뿐입니다. 둘째, 착함을 희생으로만 여기는 경우입니다. 언제나 내가 손해보고 언제나 내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착함은 결국 힘을 잃습니다.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착함은 집안의 기운마저 약하게 만들고 복이 머물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셋째, 착함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옳든 그르든 항상 내라고만 대답하는 태도입니다. 겉보기에는 순한 성품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 없는 순종은 탐욕을 가진 사람에게는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게 이용당하면서 복은 흩어지고 삶은 점점 더 고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착함은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지혜 없는 착함은 오히려 업을 더 쌓는 어리석음이 된다. 그렇습니다. 복이 머물지 않는 착함은
결국 스스로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차문이 착하다. 나는 늘 양보하니 착하다. 나는 거절하지 않으니 착하다. 이러한 생각은 언뜻 옳아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길일 뿐입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지키면서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균형이 없는 착함은 아무리 오래 이어가도 복을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참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나는 양보한다고 하면서 실은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착함 속에 숨어 있는 착각을 버려야 복이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2부, 선과 어리석음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늘 양보하니 참 착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선과 어리석음은 같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 남을 돕고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은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단순한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나온 선행은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신을 해치고 타인에게도 진정한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 취한 친구가 또 술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돈을 내주고 술을 사주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베풀미고 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친구는 더 깊은 중독에 빠집니다. 도움은커녕 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타인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착함이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점점 커져서 결국 더 큰 피해를 낳습니다. 이것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 없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선은 반드시 지혜 위에서 자란다. 지혜 없는 착함은 마치 칼날 없는 칼집과 같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었을 수가 없다. 지혜로운 선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선은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무조건 양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호히 거절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바로잡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타인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착함을 곧 선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음에서 나온 행동인데도 스스로 착하다고 여기고 그 대가로 복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속지 않습니다. 조상님도 속지 않습니다. 복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뿌리를 따라 흘러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결국 업을 키우고 삶을 더 힘겹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착함에 머물러 있는가? 내 행동이 진정으로 상대와 나를 함께 이롭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할 때 복은 비로소 머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에서 나온 착함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의 근원입니다. 3부, 남을 위하다가 나를 잃는 순간. 착한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괜찮다. 내가 참으면 다른 사람이 편해진다. 이런 마음으로 늘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하나가 사라집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을 끝내 지킬 수 없다. 나를 잃어버린 선행은
결코 온전한 공덕이 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위하다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밥은 굶으면서도 남에게는 웃음을 건네고 속은 아프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런 삶이 오래되면 몸과 마음은 지쳐 무너집니다. 복은 지쳐있는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맑고 단단한 마음에 머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그 안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남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삶은 늘 뒷전인 사람. 그의 선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병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삶의 무게로 쌓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는 복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스스로를 잃어버린 선행은 오히려 집안의 기운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예로 드셨습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나지만 뿌리가 단단히 서 있어야 꽃을 틔울 수 있습니다. 나라는 뿌리가 무너진다면 아무리 남을 위해 산다 해도 꽃은 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남을 위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 나를 지키면서도 남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법. 이 균형을 세운 사람이야말로 진짜 착한 사람이고 그에게 복은 머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남을 위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무시한 채 억지 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돌보고 지킬 때 비로소 복은 자리를 찾습니다. 나를 잃지 않는 선행,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4부, 착한 사람이 이용당할 때 복이 떠나는 이유. 착한 사람들의 공통된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남에게 이용당합니다.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저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착한 사람의 복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착함이 상대의 탐욕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탐욕을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더 내놓으라고, 더 희생하라고, 끝없이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용당하는 삶 속에서는 복이 자라지 못합니다. 복은 바른 흐름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가 함께 맑아야 합니다. 그러나 탐욕을 키우는 베풀문, 복이 아니라 업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맹목적인 착함은 선이 아니다. 탐욕을 돕는 행위는 오히려 죄를 키우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저 착한 마음으로 눈 감아 주었다면 그 사람은 잘못을 반복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의 도움은 결국 그 사람의 탐욕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해악입니다. 또한 착한 사람이 늘 이용당하면 그 마음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 상처는 결국 집안의 기운까지 흐리게 하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복은 억울함 속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맑은 기운 속에서만 자랍니다. 이용당하는 착함은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쫓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착한 사람이 진짜 선을 지키려면 경계와 분별이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를 위한 길이고 자신을 위한 길이다. 진짜 착한 사람은 남의 탐욕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히 멈추게 하고 때로는 불편해도 올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그 속에서만 복은 머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복은 떠납니다. 그러나 분별 있는 착함을 세우는 순간 복은 다시 흘러듭니다. 5부 진짜 착함은 경계와 분별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착한 게 최고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해도 침묵하고 옳지 않음을 보아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착함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경계와 분별에서 시작된다. 경계 없는 착함은 나도 지키지 못하고 상대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분별 없는 착함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모두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달콤한 음식을 계속 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결국 아이의 몸을 해치게 됩니다. 사랑 같지만 사실은 해악입니다. 착함도 이와 같습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결국 해가 됩니다. 진짜 착함은 때로는 단호함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와 분별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하고 상대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만 착함은 온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경계와 분별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게 좋은 거다라는 말에 묶여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에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복은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연민과 지혜가 함께할 때 완성된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상대를 더욱 어둠에 빠뜨리고 연민 없는 지혜는 차가운 계산에 불과하다. 진짜 착한 사람은 따뜻함과 단호함을 함께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옳지 않음을 멈추게 하고 그와 동시에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이 균형이 있을 때 복은 머무르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착함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분별은 차갑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비를 위해 필요한 힘입니다. 진짜 착함은 무조건 웃는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착함은 경계와 분별 위에 세워진 깊은 자비 속에 있습니다. 6부 복을 키우는 착함의 조건. 복은 그냥 쌓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착한 마음만으로는 복이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을 키우는 착함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착함은 상대에게 진정한 이익을 줍니다. 이 착함은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지속되어야 합니다. 잠깐의 선행은 반짝 빛날 수 있지만 그 빛은 쉽게 사라집니다. 복은 작은 착한 습관이 쌓여 비로소 자랍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작은 선행, 그것이 복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셋째, 마음이 맑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은 겉만 착할 뿐 속은 무겁습니다. 그 속의 무게가 복이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착함만이 진짜 복을 불러옵니다. 넷째,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해치면서 하는 착함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지키고 그 위에서 베푸는 착함이 비로소 공덕이 됩니다. 자신조차 돌보지 못한다면 그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5째, 감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왜 나는 도와줬는데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 복은 자라지 않습니다. 도움이 곧 감사이고 주는 것이 곧 기쁨이라는 마음에서 복은 크게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결과다. 내 마음이 맑고 지혜로우며 감사로 가득할 때 복은 저절로 자란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라면 이 조건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혜로운가? 나는 지속적으로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가? 나는 맑은 마음에서 선을 행하는가? 나는 나를 지키며 남을 돕는가? 나는 감사 속에서 행동하는가? 이 5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착함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착함은 복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그 위에서 자란 복은 흔들리지 않고 집안과 삶을 환히 비춥니다. 7부, 부처님이 알려주신 해답, 복을 불러오는 삶의 자리.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착함 속에 숨어 있는 착각과 어리석음을.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해답은 무엇일까요? 복을 불러오는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 마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에 따라 복의 흐름은 달라진다. 첫째, 지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분별이 없는 착함은 결국 복을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 둘째, 자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차가운 계산일 뿐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합쳐질 때 비로소 복은 자랍니다. 셋째, 감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는 마음 속에 감사가 있을 때 복은 더 크게 흘러옵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원망보다 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넷째, 나와 남이 함께 이익을 얻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가 잃고 남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키는 자비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잡힐 때 복은 흩어지지 않고 단단히 머뭅니다. 결국 복을 불러오는 삶의 자리는 지혜와 자비, 감사와 균형이 어우러진 자리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 무조건 양보하는 것,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때 복은 저절로 흘러들 것이다. 착한데도 복이 오지 않아 답답했던 이유는 착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함 위에 지혜를 세우고 자비를 더하고 감사를 담아내는 순간 복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해답은 분명합니다. 복은 바로 그 삶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입니다.